いつもされました。ハレルヤ、皆様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主の皆をめたたえます。今日もジャパン DP ミッションの礼拝に参加した方々、心を合わせて共に礼拝を捧げることができ、本当に感謝いたします。それでは神様を賛美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主の怒りの中を歩めば賛美しましょう。
いします。御言葉の前に賛美しましょう。今度は絶対します。言葉により恐れを持ち、主の前に立つ。命の言葉従います。主をあがめます。御言葉に力があり、真理より清められ、御言葉は永遠に繰り返して語られる。神の言葉恐れるもの、御言葉に命を捧げ、御声を見つける。主の約束を信じ、神の言葉命捧げ、心から信じたるもの、永の神の国を種よ教会よ。말씀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가슴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雨を備え賛美しましょう。私は偉大な力強い方その地で素晴らしい限りない恵み傷ついた心癒し包む方主は教えを授けその名を与えた主は曇って天を覆い地のために雨を備えエルサレムよ私に賛美捧げよ心から感謝を持って主の御前で臨在を愛せ우리 주를 위대하며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묵음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共に知る信条いたします。私私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じます。私はその一人を、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ます。
主は聖霊によって宿り、乙女マリアから現れ、ポンティオ・ピラトのもとで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んで葬られ、海に下り、三日目に死者の地から復活し、天に昇って全能の父なる神の御国に差しおられます。そこから来て、生きている者と死んでいる者と裁かれます。私は聖霊を信じます。聖なる報道の教会、聖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命を信じます。アーメン。愛と恵みに満ちた神様、あなたの皆を褒めたたえます。今日も私たち一人一人をこの場所に呼んでくださったことに感謝いたします。十字架にかかるべき罪人の私たちの身代わりに流されたイエス様の血潮をこれほどまでに大きな愛を私たちに注いでくださり感謝いたします。この1週間、主の御前に犯した罪を悔い改めます。私たちの傲慢な心を主よお許しください。主の御前でもっと謙遜にへり下り、主の御言葉に従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私たちの心を清めてください。フィリピンミッションに与えられた日本宣教に感謝いたします。あなたの御言葉が主の時になされることを信じます。その時まで祈り続けていきます。そうしてあなたの御業を見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私たちを準備させ用いてください。今日も日本で宣教に力を注いでくださっている宣教師の方々によって主の福福が広がっていき、日本でまだ主を知らない魂が救われ、無牧教会に聖霊の臨在が満ち溢れますように、そして多くの実が結ばれますように、徳島教会に仕えているキム・テジョン牧師宣教師のご家族を覚え、聖霊により知恵と力と祝福をお与えください。そして礼拝がいつも恵みに満たされたものとなり、生徒お一人お一人のご家族に福音が伝わり、家族全員で神を賛美できますように勇気と知恵をお与えください。そしてより多くの日本人が主の御業を知り、救いの道を歩んで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そのために日本と韓国の政治経済が安定するように、指導者たちに知恵と良い心をお与えください。これから神の御言葉を取り継いでくださるユン・ソンギ宣教師を聖霊で豊かに満たしてください。アーメン。そして御言葉をいただく私たちの心に聖霊が触れてくださり、素直な良い心で受け取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主に感謝し、これらの祈りをイエス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今日私たちに与えられた御言葉は、マルコによる福音書4章1節から12節。イエスは再び湖のほとりで教え始められた。おびただしい君主がそばに集まってきた。そこでイエスは船に乗って腰を下ろし、湖の上におられたが、君主は皆不安に言った。イエスは例えでいろいろと教えられ、その中で次のように言われた。よく聞きなさい。種をまく人が
種まきに出ていった。巻いている間に、ある種は道端に落ち、鳥が来て食べてしまった。他の種は石だらけで、土の少ないところに落ち、そこは土が浅いのですぐ芽を出した。しかし、日が昇ると焼けて、根がないために枯れてしまった。他の種は茨の中に落ちた。すると茨が伸びて覆い塞いだので、実を結ばなかった。また、他の種は良い土地に落ち、芽生え、育って実を結び、あるものは30倍、あるものは60倍、あるものは100倍にもなった。そして、聞く耳のあるものは聞きなさいと言われた。イエスが一人になられたとき、12人とイエスの周りにいた人たちとが、例えについて尋ねた。そこでイエスは言われた。あなた方には神の国の秘密が打ち上げられているが、外の人にはすべてが例えて示される。それは彼らが見るには見るが認めず、聞くには聞くが理解できず、こうして立ち返って許されることがないようになるためである。アメン。アメン。すご그렇군요. 본문을 원래는 제가 더 길게 보내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랜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어 설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교를 안 한 지 지금 한 2달 가까이, 석 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이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앞에 서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제 딸이 포항의 한동대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딸을 만나러 왔다가 그러면 저는 이제 감리교에서 파송을 받은 한국 감리교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이자 목사입니다. 근데 그래도 일본어로 그 설교를 해봤고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어 여대가 혹시 있을까라고 AI에게 물어봤더니 AI가 기쁨의 교회를 가르쳐. 그래서 이제 저기 딸이라고 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처음에 드렸던 것이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저는 이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서 여러분과의 만남이 시작되었고 무엇보다도 보통 교회들이 선교하면 특히 일본 선교는 그냥 한 부분을 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의 교회는 모든 것을 일본 선교에 쏟아붓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면 목사, 교회도 항상 마이너리티고 한국에 오면 선교사가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본 선교사는 저기 한쪽 구석에 앉아서 별로 말할 것도 별로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서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좀 쓸쓸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기쁨의 교회 여러분의 예배를 참석하니까 마치 제가 굉장히 이렇게 큰 인물이 된 것 같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황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기쁨의 교회의 사역이 너무나 크구나.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하시는 이런 기도와 헌신과 모든 것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겠구나.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얻게 된 것도 이렇게 갑자기 되었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고 또 포항에서 이렇게 저는 포항도 전혀 연고가 없고요. 또
장로교 분들하고는 더더욱이나 연관이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과 알게 되어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감격할 따름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귀한 것을 살려가실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설교를 잘 못하지만은 또 제 말씀을 또 들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저의 이야기도 잠깐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감리교 신약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저는 이제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꽤 오래전이죠. 1987년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하면서 이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독일어를 공부하든지 영어를 공부하든지 독일에 간다, 미국에 간다 이런 얘기지. 제 친구도 지금 카자흐스탄에 가 있는 선교사로 가는 친구가 저한테 맨날 약 올렸어요. 그럼 뭐하러 일본어를 공부하냐? 뭐 쓸모도 없는 걸 왜 하냐고 맨날 그랬는데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시작한 공부 그리고 이제 일본에 가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지난 뒤였습니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지 18년째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응답을 받아서 일본에 가서 21년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일본 선교를 이제 내려놓고 역시 일본 선교지만 다른 일본 선교를 하고자 해요. 이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일본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신 분들과 뜻이 맞아서 개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한국인들과 함께 시작했는데 잠시 후에 몇 년 있다가 이제 일본 교회와 일본 기독교단의 교회가 하나가 되면서 이제 일본 기독교단 그 교회의 2대 목사가 제안해서 이제 일본 교회가 됐고 일본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제 가난한 두 교회가 합쳐졌고 예배당도 없고 그런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려운 것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제 건물도 구입했고 그리고 이제 빚도 다 갚았고 성도들도 모이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많은 것을 또 배웠죠. 이게 일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요, 일본의 큰 임원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 장로교로 말하자면 노회 총무나 노회 서기와 같은 이런 일을 하면서 100여 개 교회를 제가 섬겼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100여 개 교회를 또 함께 섬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일본 교회를 많이 알고 또 일본의 많은 그 중심이 되는 목사님들을 많이 알고 사귀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이제 나의 사역 일단 1차 사역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서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보내면서 이제 다음 일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자. 그러나 다음 일본 사역은 지금까지 했던 건 맞먹을 정도로 영적인 도전과 어떤 저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양평이라는 곳에 이제 그 개신교 수도원이 있습니다. 개신교 수도원이 있어서 거기 수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노동도 하면서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고 또 기도원에 세우신 목사님과 더불어 여러 가지 조언도 받으면서 지도도 받으면서 내년 3월 달에 복귀를 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쉬운 곳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일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입니다. 반드시 은혜가 느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여러분 또 저희 이야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당시의 왕, 세상의 왕인 예를 들면 로마 황제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당연히 황제에게 적용돼요. 황제를 위한 말이었죠. 그러나 마가복음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목사님이신 돌아가셨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했다는 표현을 주셨어요. 원문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늘이 쫙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강림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까 이제 열심히 읽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20절까지 읽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라고 하셨어요. 너희. 그리고 바깥 사람들을 향해서는 외인이라고 하셨어요. 외인.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너희라는 거예요. 아나다가다. 너희죠. 그리고 저 바깥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거부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외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나라가 대립하고 있는 걸 보거든요.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던 이 세상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죠. 장애가 있거나 병들었거나 노예로서 가치가 없는 그런 아이들, 그냥 가차 없이 스테라를 버려졌다는 것이죠. 로마라는 사회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강하지 않으면 요즘 일본 사람들이 코스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유용하거나 도움이 안 되면 그냥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는 것이 로마라는 사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귀한 인간이 뭐라 그럴까요? 재화, 돈이죠 결국. 그 마지막에 가면 다 돈이 있죠. 그것으로 판단받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밖에 판단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세상 나라, 로마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병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제는 병이라는 것을 질병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징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징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죠. 병자 때니까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건 어떻습니까? 우울증을 앓고 정말 실현을 당하고 사업의 실패, 가난함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슬퍼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한 자, 병든 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온다면 이것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 왜냐하면 주님의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저에게요,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부탁할 때 고마워요. 나를 신뢰해 주거든요.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병들었어요. 그러나 주님, 나를 당신께 맡깁니다. 은혜 아래 나옵니다.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라고 하십니다. 너희. 가족들이나 혹은 야구자들이 야 우리 편 할 때 정말 너는 나의 오른편이야 이럴 때 그럴 때 쓰는 말 그냥 친한 말입니다. 둘도 없는 존재다라는 뜻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여러분? 자, 잘 알고 계시죠? 많이 들으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을 찢어서 강림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5월경이 되면 보리의 추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성령 강림절, 그때 이제 보리의 추수가 시작되는데, 추수가 끝난 보리밭은 이제 다시 가을에 씨를 뿌리게 되죠. 제가 옛날에 이제 일본에서 목회한 그 교회가 시골에 있을 때 주변이 다 이렇게 보리밭이었어요. 완전히 보리밭에 둘러싸였는데, 추수가 끝나면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거나, 저희 고양이를 키웠는데 고양이의 놀이터가 되거나 동네 아이들이 놀이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농지구역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길인지 밭인지 구별이 안 가요, 여러분. 그런 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 싹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자랄 수가 없어요. 애들이 막 놀면서 밟고 다니고 그러겠죠. 아니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거나 그러겠죠. 주님께서는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이러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돌짝밭이라고 하셨는데 흙이 얇은 곳이, 이건 뭐냐면 밑에 바위가 있거나 커다란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얇은 흙이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싹은 내는데 이게 돌 때문에 내려가지 않아요. 싹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 이러하다고 하셨어요.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 이러하다. 그들은 기쁘게 말씀을 듣지만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실족하고 곧 넘어지고 맙니다. 셋째로는 가시덤불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땅이라고 하셨는데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 여러분은 무슨 땅이십니까? 누구, 어떤 땅? 나는 무슨 우리 청년들 무슨 땅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기쁨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 전에 무슨 땅이었죠? 산. 산. 처음부터 기쁨의 교회가 영원 전부터 이 땅에 세워진 거 아니죠? 네. 처음에는 산이었죠. 그렇죠? 땅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죠. 원래 땅은 황량하고 척박한 곳이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땅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냥 막 길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땅은 돌로 막 그냥 가득 찬 그런 땅이었을 수도 있고, 가시덤불, 이바라, 가시덤불이라든지 뭐 아자미, 엉겅퀴려간 이런 걸로 가득 찬 곳이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산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곳에 어떻게 여러분 이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을 밭으로 만들려면 경작을 해야 합니다. 경작. 돌을 치워야 됩니다. 여러분, 돌 치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수도원에서 그저께 돌을 날랐는데 힘들더라고요. 돌을 날랐어요. 돌을 다 치워야 되고, 또 가시덤불을 이바라를 다 없애야 되고, 또 거름도 줘야 되고, 고야시 비료도 줘야 되죠. 그래서 거름도 줘야 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땅을 가꿀 때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좋은 땅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일본 선교를 꿈꾸셨나요? 일본 선교에 일본에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셨나요? 아니.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 말씀하신 걸 기억하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은혜에 맡기면,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마태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 있죠. 지금 여러분이 아까 우리 자매님께서 봉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이 비유의 제목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제목. 그 제목은 좋은 땅이 되어라, 좋은 땅의 비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셨어요. 타네어 마쿠시다노 다도레. 여러분, 이 비유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책 많이 하시죠. 나는 정말 돌짝박 같아. 나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건 참 어리석은 신자 같아. 아니, 여러분. 이 비유의 주인공은 주님입니다. 즉, 척박한 땅을 가꾸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산밖에 없었던 이곳, 이 산밖에 없는 이곳이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이 되어 성도들이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위로받고 치유받는 이 거룩한, 게다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전이 된다고 여러분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그렇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주님을 실망시키기만 하는 제자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때로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부부싸움 한번 하면 그러지 않으십니까? 말 안 듣는 자녀를 한번 확 구박하든지 마음에도 없는 말 한마디 하면 내가 진짜 사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때는 유혹과 박해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로마의 그 몇십만 명 되는 군단의 종교와 철학과 지식과 모든 것을 리드하는 그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리하면 이것은
이 세상 나라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전포고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나사렛의 시골 출신 목수에 의해서는 그 목수가, 시골 출신 학문도 없는 목수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누가 믿습니까? 누가 이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무명의 힘도 없는 이 목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게다가 주님은 이런 말씀을 배우지도 못한 사람, 농부, 어부, 세리, 죄인들,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봐라, 내가 말이야 이제부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거야.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력자가 나에게 굴복하고 말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되돌리고 말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실현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계 방방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더럽고 음란하고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로마라는 세상 나라에 대항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일본에 복음을 전하며 이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노력하는 이것,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것, 여러분, 이것은 뭐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날 그 멍청한 제자들 모아놓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의 이 모임은 뭐죠, 여러분? 그렇죠. 즉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진리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절망하더라도, 저도 그래요. 일본 선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망하더라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렇지. 그래, 나는 별거 아닌데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에 내가 있어서 주님 나를 쓰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나라는 반드시 오고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증거 아니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증거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지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을 낙심시키고 실족합니다. 주님을 배신하기까지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길가처럼 완고해요. 아주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베드로는요, 환란이 오면 넘어졌어요. 그냥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주님은 하나씩 조금씩 바뀌고 바꾸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말 못할 고난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바라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또 나의 삶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면 지금 내가 만난 이 시련과 고통 혹은 유혹도 여러분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지금 좋은 땅으로 바꾸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시련이 왔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요즘 이단들이 판치지만 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믿어지니까 이단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신천지의 귀를 기울이고.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는 이 말씀, 지금 나를 기경하고 계시고 밭으로 만드시고, 오늘 내가 30배를 맺었으면 분명 내년에는 50배를 맺을 거야. 후년에는 100배를 맺을 거야.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기쁨의 교회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세한 건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그 말씀을 뭐 이제 자세한 건 뭐 생략을 제가 하고요. 이제 근데 돌아보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밭이 되어가고 있구나. 좋은 땅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좋은 땅이 뭐죠? 여러분? 좋은 땅.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글쎄요. 일본에 올 때 저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공한 선교사였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성공이 뭐냐는 것이에요. 성공. 사람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멋진 예배당을 건축하면 성공했다고 말해요. 물론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문제는 저의 내면, 코코로 저의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저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제가 일본에 와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은 나를 구원했다라고 늘 말합니다. 저는 일본에 와서 선교를 하러 와서 선교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일본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일본이 나를 구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가 무엇을 했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했니? 하나님은 너는 누구니? 너는 어떤 사람이니?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선교사에게 있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10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걸 묻지 않으셨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2008년에 제가 제자훈련 세미나라는仙台에서 있는 제자훈련 세미나를 갔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5대째 기독교인 신앙인데 알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성령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날의 경험은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기쁠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죽고 싶어요. 무서워서. 진짜로 믿어집니다. 진짜로 그분이 믿어지니까 무서워서 죽을 생각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삶이 후회가 돼요.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라는 거고 강단에 서면 눈물만 나오는데 막 이상하게 돼요. 제 마음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를 계속해서 제 마음을 부수고 계십니다. 성공을 향한 동기, 유명해지고 싶은 동기, 어떤 성공한 선교사로서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싶은 동기,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다 부수고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여러분 불구가 됐습니다. 영원히 죄송합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께 죄송하지만 저의 마음은 이제 영원히 불구가 되고 말았는데 단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제가 질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왜 나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묻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죠. 저는 일본에 오기 전 늘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일본 하면 정말 그 거대한 또 경제적으로 잘 살고 또 우리와 다르지만 독특한 그 문화 너무 매료가 됐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많이 연구하고 일본어도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바라본 여러분 바깥에서 바라본 일본과 안에서 바라본 일본은 너무 다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깥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랑하고 같이 연애를 할 때하고 결혼해서 함께 살 때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바라본 일본은 너무 달라요. 조금 여러분들 다른 말씀 좀 드리면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쓰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느 장로님 얘기가 나옵니다. 조시마 장로라는 분이 나오시는데 사람들이 그분께 찾아와서 인생의 문제를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어느 한 어머니와 딸이 와서 이 조시마 장로님께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해요. 사랑에 대한 질문. 그때 이 조시마 장로님은 사랑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사랑. 하나는 공상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공상적 사랑. 머릿속에서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저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을 몰라서 저 지옥 갈 백성들, 저 아프리카의 저 가난한 사람들, 뭔가 하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방송을 잠깐 텔레비를 들었다가 어느 탤런트 분인가요? 아프리카를 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애절하게 막 이런 표정을 주시는 광고를 봤어요. 그걸 보니까 저도 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뭔가 내가 해서 이들을 위해서 내가 내 생을 드리고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아이들이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감동을 받고 집에 왔는데 막 집안이 널려있고 저희 아내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가 막 반항을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니 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고 싶어지고 뭔가 좀 하고 싶어지고 근데 왜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 마음 왜 이런가 생각 안 드세요? 그게 이제 공상적 사랑. 실천적 사랑은요 말 그대로 뱃사랑이에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심지어 내가 정말 힘든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 두 사람을 그저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사랑이고 실천적 사랑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저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한번 이제 저희 성도 한 분을 신방을 하게 하셨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H 성도님인데 신방을 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 교회 이제 감사도 하시고 저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인생 얘기도 하시고 정말 똑똑하신 분이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이제 그분 댁에 가니까 이분이 실제 직장도 그만두시고 무엇보다 아내가 돌아가신 부인이 돌아가신 게 큰 충격인데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어요. 인생의 패인처럼 삶의 의욕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집이 완전히 빈민가처럼 빈민굴 같아요. 일본에 그런 집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지금 감이 잡히십니까? 세련되고 멋있고 깨끗하게 지어진 일본만 생각했다가 가난하게 빈민굴처럼 하고 사시는데 그분의 손자들 딱 둘이 있는데 손자가 전부 다 중도 장애인이에요. 중증 장애. 정신적으로 자기 생활 아직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가정이 엉망진창이에요. 아주 그냥 이렇게 완전히 인생의 힘을 잃으셔갖고 이런 모습을 보고 왔는데 제가 마음이 아파갖고 그날 집에 와서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는 이런 일본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설교하고 전도하고 막 이래서 수백 명이 회개하고 막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근데 하나님 이 사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을 내가 성도들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분이 정신지체 앓는 분 실직하고 이혼한 분 아니 도대체 나는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분이 뭡니까? 그날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귀가 아니라 마음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귀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리 목사야, 이 사람이 일본이야. 이 사람이 일본이야. 아까 여러분 찬송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찬송. 한 사람의 일본. 우리 목사야, 나는 이 사람 안에 있단다. 일본 선교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이 사람을 돌봐라. 이 안에, 이 사람 안에 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일본이니까 너는 이 사람을 섬겨라.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실천적 사랑은 그런 거예요. 3년쯤 전에 그 H 성도님이 전화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노회 교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녁 6시쯤입니다. 이제 막 식사를 하려는데 전화 주셨어요. 아, 성도님 늘 전화 주세요. 저를 제가 아버지처럼 섬기고 오늘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시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가끔 목사님 오늘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그 전화인가 보다라고 받았죠. 어떻게 전화 주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오늘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40대예요. 결혼한 지 4년 반밖에 안 됐는데 주일날 제가 그 아들이 입원했다 가서 간절히 기도해 줬죠. 뭐 그냥 검사 받으러 가셨어요. 몸이 좀 이상해서 검사를 받으려고 들어가셨는데 그냥 검사 받으러 들어가서 4일인가 있다가 죽었어요. 40대 후반의 아들이 그냥 갑자기 죽어서 목사님 제 아들이 죽었어.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냥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아내도 옆에 있었지만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본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거대한 선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선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여러분께 별로 이렇게 선교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지금 여러분 들으셨지만 말도 잘 못합니다. 선교는 그런 것이다라고 글쎄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한 사람 안에 일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도 고통받는 영혼이 있습니다. 외로워서 마음 아파해서 친구가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이제 기도의 제목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한국을 위해서 일본 선교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일본을 선교의 대상, 전도 대상, 우상 충만한 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야, 아무한테야 우리 차 한잔 마실까? 야, 니네 집 가서 라면 한 그릇 먹자. 얼마나 그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본이 그런 나라예요.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일본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단순히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적다는 것 때문에, 단순히 교회가 많지 않고 힘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일본을 여러분 공격해야 될 대상으로, 지배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한국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본 가장 좋은 친구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섬겨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안식년을 끝나면 저희는 무목교회로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무목교회로 가서
목사님을 모실 수 없는 작고 가난한 교회를 섬기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목교회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목사님들이 병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저는 이제 교부의 일을 하면서 100여 개 교회를 섬기니까 그걸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재작년이란 노토 지진, 노토 반도 지진이 났죠. 그 지진 현장에 가보니까 이건 말이 안 나요. 그 지진의 현장에서 가족을 잃고 그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매일마다 그 죽은 사람, 무너진 집, 파괴된 터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병든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목교회와 더불어 병든 목회자들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 가운데 큰 뭔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라도, 한 교회라도 내가 가서 섬길 수 있다면 그걸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까? 그게 하나 둘 되면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주님 나라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의 말씀을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두 가지. 여러분들은 정말 일본을 사랑하는 일본의 좋은 친구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저 또한 일본 분들을 너무 일본 분들이 저를 살렸어요. 혹시 또 말씀 전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정말 일본이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을 위해서 더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저희 아내가 딸이 있지만 너무 고마워요. 힘든 일본 선교 과정에서 저야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길을 묵묵히 같이 걸어가준 제 아내와 저희 딸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일본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마귀에게 맡기를 말씀을 빼앗긴 것 같고 또 돌로 가득 찬 그런 것인 것 같고 내 마음이 유혹의 시련에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도 그런 것 같고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셨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한 제가 기쁨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또 이 만남이 어떻게 인간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박진석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이 실천적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쩌면 열매가 이루어지는 걸 내가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여기 계신 분들에게 확신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인 일본, 어떻게 보면 일본은 이제 우리 한국을 살릴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서로 돕고 사랑하며 일본 선교를 또 한국 선교를 세계의 이 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